계속해서 죄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인간의 전적으로 부패한 현실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누고 있었어요. 인간의 죄에 대해서. 인간이 겉으로는 착한 일도 행하기는 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외적으로는 착한 일을 한다고요. 근데 그것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느냐? 우리들이 알아야 될 사실은, 이 죄에 대해서 알아야 될 사실은 인간이 구원 얻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일이에요. 그것이 내 안에 깨달아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왜 그러냐 하니까, 만일 자기가 단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만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내 스스로가 선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라도 있다고 생각한다면은, 그 사람은 전적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와 죽임당하심과 죄사함을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값을 지불하신 속량하심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이룬 것들을, 자기가 가진 것들을, 자기의 선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내세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는 인정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볼 때 도무지 구원에 이를 만한 것이 단 하나도 없는 악한 존재라고 성경은 얘기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명백하게 인지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렇지 않고 단지 여러분 죄인이에 퉁치고 넘어가는 것들은 사실은, 물론 성령이 도와주신다면은 비정확한 복음의 선포 가운데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좀 부정하지는 않아요. 분명히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비정확한 복음 가운데서도 완전히 성경대로가 아니라 조금 어긋나고 뭔가 다른 것이 섞여 있다 할지라도 성령의 역사하셔서 구원에 이르게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복음에서 뭔가 벗어나게 전하게 되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지옥에 가는 게 이게 문제예요. 자, 그래서 인간이 단 하나도 의로운 것이 없는,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 없는 자라고 하는 것을 시인하지 않았는데 구원에 이르는 경우는 없어요. 분명히 자기 안에 분명히 구원에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다는 시인이 믿음과 함께 항상 필요해요. 그래서 거짓되게 믿음을 가지고 잘못된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은 자기가 의로운 줄 알고 자기의 선행을 자랑하고 남을 판단하는 데가 앞서요. 너 저 사람의 신앙은 이렇고 내 신앙은 이렇고 나는 하나님 앞에 좀 괜찮은 존재인 것 같고,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간다는 말이에요. 자기들의 신앙이. 그래서 예수께서 비유를 드시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의로움을 자랑하는데 성전 앞에, 하나님 앞에 담대 있어서, 근데 세리는 저 성전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이르되 주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죄인으로소이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세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 말씀에.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고 자기 안에 선한 것이 있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자들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 앞에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들이 의롭다함을 얻을 자격이 있어요. 왜 그러냐? 자기가 의롭다고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께서 값을 지불하신 속량이 필요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다만 오히려 자기가 하나님의 전적으로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자들만이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할 수가 있어요. 믿음은 그것 외에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은 내가 100번 1000번 영접기도를 따라 말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루신 그것만을, 전적인 은혜만을 전부 의지하는 거예요. 조금도 나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나의 자랑은 그리스도 십자가밖에 없는데, 바울이 자기의 의를 섞는 자들을 향해서 저주를 선포하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에서 거기서 말을 하는 다른 복음이 다른 게 아니라 인간의 행위와 인간의 의를 의지해서 그것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섞어버리는 그런 이상한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우리는 많이 나눠졌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너희들은 그래 다 잘하니까, 자기들의 행위를 자랑하니까 바울은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행위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자기를 스스로 의롭다 하고 자기에게로 말미암은 어떤 행위를 자랑하는 것은 전혀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바울의 고백처럼,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에서 그래서 얘기를 하죠.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게 자랑한다는 게 이 세상적인 자랑을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나의 구원의 전적인 모든 것에 있어서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그 고백이거든요. 바울이 그 6장에서. 빌립보서 3장도 마찬가지고, 뭐 에베소서도 마찬가지고, 로마서도 마찬가지고, 한두 군데 드러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들은 인간의 부패한 현실을 알아야 되고 죄인의 현실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인간이 자기가 그러한 무가치한 부패한 죄인인 것을 깨닫기 싫어하고 죄를 여전히 짓기를 원하다 보니까 참된 죄에 대한 진리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 드는 거예요. 이 완고함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듣지 못하는 귀, 깨닫지 못하는 마음, 보지 못하는 눈, 완고한 마음, 굳은 마음, 너희들의 그 뻣뻣한 목, 그들 말할 때 그들은 자기들이 죄를 사랑하기 때문에 도무지 하나님의 죄에 대한 말을 들으려 하지 않고 보낸 모든 선지자들마다 족족 잡아 다 죽여버렸죠. 인간이 그래요. 그 하나님을 죽일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를 다 죽인 거예요. 우리도 알아야 될 사실이, 자, 그 인간의 완악함이 하나님이 만약 죽일 수 있는 존재였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죽이려 든다는 거예요. 그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죽이려 드는 마음이에요.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권 인정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죄라 명령하시는데 인정을 안 하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서 얘기하지만 그의 거룩하심을 인정하지 아니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거룩하심을 선포하고 죄와 회개를 선포했었던 선지자들을 족족 다 잡아 죽이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아들을 보내면 들으려니 하고 아들을 보냈더니만 아들까지도 죽여요. 그렇죠. 그래서 이 죄에 대한 설교는, 죄와 회개에 대한 설교는 언제나 선포가 잘 되지 않았었고 인정이 되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가장 완고하게 하고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하게 만드는, 그러나 죄가 없으면 은혜도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얘기하죠.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하였다고. 그 죄를 고백하지 않은 곳에는 은혜는 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이 뿌리 깊은 죄성을 우리가 알아가고 자신이 하나님의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었던 배반자요, 가늠한 여인 같은 영적 가늠한 창녀와 같은 존재요, 하나님에게 반역한 그런 존재였다는 사실, 그의 거룩하신 앞에 도무지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그런 완고한 자였다는 사실을 깨닫지 않는 이상 그 사람은 구원에 있어서도 이룰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매우 큰 거리낌이 되니까, 부담스러움이 되니까, 사람들이 싫어하고 다 떠나가니까 어쩔 수 없이 이걸 얘기하지 않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 시대는 아예 그 죄와 지옥의 심판에서 얘기하는 게 잘못됐다고 말을 하는 신학이 아예 대놓고 지배를 하고 있고, 성경이 아니라 인간의 이성과 생각에서 나온 말들이 하나님 말씀인 것처럼 선포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는 안 돼요. 성경만이 우리 신앙이 절대 유일한 기준이지 다른 게 기준이 될 수 없어요. 우리들은 이 죄에 대해서 지난주에 나누었을 때 이 죄는 먼저 겉으로 외부로 드러나기 이전에 인간의 마음 속에 존재하는 원리였어요. 인간의 마음으로부터 뿌리가 있어서 겉으로 드러나는 외적인 열매도 맺는 것이지, 인간의 내면에서부터 이미 모든 죄가 시작되고, 그 죄는 사실은 우리의 나면서 출생시부터 잉태되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가 열매를 맺어서 겉으로 드러나는데, 우리들은 저 살인자들, 성폭행범들과 우리를 구분지으려고 하지만 사실은 인간의 이기심과 탐심과 더러운 욕망과 행음과 모든 것이, 분쟁과 시기와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고 동일한 죄가 인간 안에 여전히 거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이 죄는 개인을 파괴시켜요. 한 개인의 정신을 망가뜨리고, 이 방탕함과 쾌락과 더러운 음행과 이 모든 것들이 분쟁과 시기와 전쟁과 인간의 결국은 자기의 탐욕, 그들 마음 가운데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그 욕심이 얼마만큼 역사상 수도 없이 많은 인간을 고통스럽게 했나요? 개인을 망가뜨리고 가정을 파괴하고 나라를 무너뜨리고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을 비통에 적게 하는 게 바로 이 죄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읽었던 것처럼 온갖 더러운 음행들과 용서하지 못함과 그 증오와 이기심과 이런 것들 인간 마음에 가득한 거죠. 그들의 허영심과 자기를 높여서 다른 사람들 앞에 자기를 우월하게 보이고 싶어하는 그런 교만함들과 세상에 관계 방탕한 것들, 방탕한 쾌락들, 그러니까 방탕하고 음란한 쾌락과 술과 모든 마약과 모든 것에 빠져서 결국은 세상에 있는 쾌락과 자기 욕망과 욕구와 이기심과 자기 영광과 자기 이기심과 남에 대한 시기와 이 모든 인간 안에 있는 이 죄가 이미 또아리를 틀고 있어서 인간을 지배하려 들고 거기로 인도하려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죄는 절대로 선한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죄는 죄예요. 사람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파괴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걸 생각할 때 하나님의 율법이 온전히 실현된 저 천국은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오직 공의와 정의만이 지배하고 있어요. 저 천국은 어떠한 고통도 없어요. 그래서 상처받는 일 같은 거 없어요. 오직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온전한 공의와 정의가 실현된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인간의 이기심이 지배하는 나라가 아니라, 인간의 탐심이 지배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쾌락이 지배하는 나라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참된 희락과 평안과 안녕이 지배하는 나라가 저 나라이고, 그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오는 온전하고 풍성하고 한없는 그 사랑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으로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저 천국이에요. 오직 영원한 평화와 영원한 아름다운 통치, 공의와 정의가 온전히 실현된, 이사야서고 어디고 선지서를 다 읽어보시면 구원의 날의 원리를 보세요. 이사야서 9장을 보세요. 메시아가 어떤 왕이에요? 평강의 더함이 없대요. 메시아에게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왔는데 그에게는 정사의 더함이 없을 뿐만이 아니라 평강의 더함이 없대요. 왜? 그는 공의와 정의로서 자기의 나라를 다스리실 것이기 때문에. 모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보시라고요. 그는 정의와 공의를 굳게 세우사 자기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실 것이고, 그 나라에 들어갈 때는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결단코 거기에는 분쟁과 인간 안에 다툼과 전쟁과 고통이 결코 다시 없을 거예요. 죄로 인한 수도 없이 많은 상처를 왜 받아요? 왜 청년들이 다 자존감이 낮아 있어요? 인간이 다 이기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회니까요. 왜 서로가 분쟁이고 시기심이 일어나죠? 자기를 높이고 싶은 그 욕구와 인간의 허영심과 인간이 왜 그렇게 고통스러워하죠? 온갖 성범죄가 왜 이렇게 일어나죠? 그걸 가정이 파괴되죠? 그 기밀 투표를 했었는데 남성 중에 무려 투표한 사람의 50%가 넘게 간음을 저질렀대요. 그런 가정을 파괴하는 투표니까 25세부터 50 몇 세까지 했는데 무려 50%가 가정을 파괴하는 죄악들과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 자기 이기심, 탐욕, 정욕, 쾌락, 모든 것들, 하나님이 금지하시는 것들, 성경에서. 자, 그러한 것들을 간구하면 간구할수록 인간은 어떻게 돼요? 행복해져요? 우리 대놓고 옳다고 말해 인간 이기심 쫓는 사회가 옳은 거라고. 그게 나라와 가정과 국가를 다 파괴했어요. 인간의 이기심으로 지금도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그렇게 일어나고 있고, 역사상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냐고요. 우리나라는 게다가 일본으로 인한 엄청난 고통을 겪었던 나라잖아요. 인간의 그런 더러운 그런 정욕과 인간의 그 욕심이 얼마만큼 많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는지.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결단코 그렇지 않아요. 오직 아름답고 선한 그 법만이 통치해서 완전한 평화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바로 그 나라예요. 영원한 만족이 있는. 우리가 죄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데, 제가 왜 마음에 있는 죄를 더 강조할 수밖에 없냐니까, 하나님은 마음에 있는 죄와 은밀한 모든 죄를 아시기 때문에 그러고, 죄의 첫 시작되는 그 충동조차 다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양심의 법과 세상의 법정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양심은 먼저 우리 마음에서 그 죄를 정죄하고, 세상의 법은 행한 죄를 정죄하죠. 이것이 하나님의 법대로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됐겠냐고요. 세상의 법의 통치와 양심의 법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됐을지 우리 상상해봤으면 좋겠어요. 온갖 살인과 남에 대한 도둑질과 온갖 간음과 성폭행과 그냥 가득해질 거예요. 이 나라는 순식간에 전쟁과 남의 것을 빼앗기 위해서, 자기가 높이기 위해서 원수를 갚는 것과 순식간에 마음껏 사람을 죽여도 되는데 왜요? 법이 통치하지 않는데, 양심이 없는데. 인간이 만일 약한 존재니까 그렇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다면, 인간이 자기가 허영심을 다 충족시켜 주셔서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다른 지구에 있는 모든 인간이 나를 찬양할 때까지 높아지고 싶어 하잖아요. 사람들은 그토록 사람들 앞에 우월감을 느끼기를 원하고 자기를 높여서 자랑하기를 원하잖아요. 그 우월감이 충족되기까지, 하나님과 같아지기까지 그 모든 욕망이 충족시켜진다면 끝없이 교만해질 거예요. 하나님과 자기 같은 줄로 생각할 거예요. 인간 안에 있는 그 죄의 교만함이 별게 아닌 게 아니에요. 그 교만함과 그 음란함과
이 죄의 모든 욕구와 미움과 분쟁과 시기와 이 쾌락을 쫓은 가 이게 하나님께서 마음껏 쾌락 그래 너가 밤새도록 술을 마시고 마약을 해도 그냥 파괴되고 정신 나가리 되는 거예요. 그냥 인간이 그 쾌락이 젖어들어서 그냥 육신의 쾌락과 그 온전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평안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죄악들이 그냥 가득해진다면은 세상의 법과 양심의 법의 통제가 사라진다면은 이 인간 사회는요 비통함 이걸로 사람들은 부르짖음과 한탄만이 가득할 거예요. 순식간에 내 가족이 지금 살해를 당할지 모르고 내가 모든 게 빼앗길지 모르고 누가 우리들의 가족들을 강간할지 모르고 누가 나를 내 모든 것을 빼앗아갈지 모르고 누가 나에게 보복할지 모르고 내 자식들이 막 마약에 빠져가지고 다 그렇게 되고 하나님의 법을 미하고 정당화시키려고 해요. 지금 간음을 저질러도 그게 다 괜찮다고 말을 해주고 사회이고 그냥 이기심을 따라 살고 세상 영광을 추구하고 허영심을 자랑하는 게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러나 그것이 죄를 억누르시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었다라고 한다면은 인간은 어디까지 망가뜨릴지 다만 억제되어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선한 존재가 아니라 단지 이런 거예요. 괴물이 만약 사자 우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자를 무서워하지 않죠. 동물원 가도 그죠? 제가 예전에 일본에 한번 오사카에서 동물원 갔었을 때 진짜 호랑이가 우리나라 동물원에서 보던 것보다 한 3배인가 컸던 것 같아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너무 순간 분명 우리 안에 있는데도 너무 무섭더라고요. 근데 이게 멀리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유리벽 하나로 가로막혀가지고 제 한 2m 앞에 있는데 정말 너무 커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이 피아노보다 훨씬 크니까. 근데 마치 우리의 가친 존재 같아요. 인간은 하나님이 유리창으로 족쇄로서 그들의 죄를 억제하고 계시지만 양심의 법과 세상의 법을 억제하고 계시지만 그 유리창이 사라지고 그 족쇄가 사라져서 하나님의 섭리로서 죄를 억누르시게 하는 양심과 세상의 법이 사라지고 그들이 원하는 모든 죄를 다 충족시키고 이룰 수 있을 만한 능력이 그들에게 주어진다면 그들은 당장에 하나님을 하나님의 보좌에서 끌어내리고 자신들의 모든 쾌락과 욕망과 살인과 분쟁과 간음과 모든 것들을 다 저지를 거란 말이죠. 그들의 마음속에만 머물렀던 그 죄의 충동이 이제 실현되는 거예요. 인간 마음 가운데 이 죄가 정상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정하지 아니한 그게 얼마만큼 두려운 것인지를 저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선지자들 다 잡아 죽였다고요. 하나님은 죽이지 못하니까 선지자들 다 잡아 죽였잖아요. 그래서 모든 선지자들을 하나도 다 죽여서 엘리야도 부르짖잖아요. 뭐 다 죽이고 모든 선지자를 다 죽이고 나만 남았거늘. 그게 그 이후에 선지자들 엘리야 이후의 선지자 다 그렇게 했죠. 모조리 다 죽여요. 하나님이 그 거룩하심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 절대적 통치, 거룩한 주권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그 인간의 그 완악함, 그 완고함, 그 굳은 마음이 얼마만큼 무섭고 악마 같은 건지 알아야 돼요. 사탄이요. 우리가 사탄을 악마라고 우리 그 데몬이라고 하죠 영어로. 악마라고 하고 마귀라고 하던데 우리말로 번역해서 그 악마를 우리들은 다른 뭐 흉측한 형상을 막 악마라고 생각하는데 만화 영화도 뭐 진짜 악마스러운 것은요 죄예요. 가장 끔찍한 건 바로 죄라고요. 인간 마음 가운데 거하고 있는 그 죄가 가장 악마 같은 거고 가장 끔찍한 거고 그 무엇보다 혐오스럽고 가장 더럽고 모든 악랄한 말을 다 갖다 붙여도 어울리는 게 죄예요. 죄가 얼마만큼 미워하시는 건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근데 그 죄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인간은 선한 일을 하다가도 다른 동기를 품어요. 인간은 선한 일을 행하는 것 같지만 그 마음엔 죄가 가득하고 끊임없는 죄의 충동이 그를 지배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끊임없이 거역하려고 들고 그의 주권은 인정하려 들지를 않고 거룩하신 그를 거부하려 들어요. 거룩하신 이를 거부하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앞에 구원 얻었어요? 사실은 이게 그냥 죄가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하심 인정하지도 않으면서 영접기도 따라 말을 했으니까 구원받았다라고 이 얼탱이 없는 말들이 돌아다닌다고요. 하나님이 죽이려고 했던 자들과 뭐가 다르냐고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부인하는 자들이. 그 사람들이 구원 받았을 것 같으세요? 육신적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의 자손이니까 그들이 구원 받았겠냐고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잡아주겠던 그 족속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 따위 공의와 정의 다 개무시하고 지가 원하는 대로 모든 죄를 저지르고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죄는 절대로 당연한 것이 아니고 선한 것이 아니고
가장 끔찍한 괴물이며 악마예요. 그거야말로. 가장 흉측한 형상보다 가장 흉측한 건 바로 죄라는 걸 알아야 돼요. 죄는 영원히 죄예요. 항상 죄예요. 선한 것이 될 수 없고 연약함이 아니에요. 죄는 이 시대는 계속 인간이 단지 연약하고 불쌍하고 힘들어하는 존재로만 묘사하지만 인간에게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들은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죄가 그들 가운데 있다는 것이고 죄가 그들 가운데 내재되어 있다는 거고 죄의 본성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야말로 하나님을 가장 크게 분노케 하는 것이고 슬프게 만드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 4절에 보니까 슬프다라는 단어를 쓰시는데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악의 종자래요. 종자를 심었더니 죄밖에 안 들려. 이 사람들이 맺는 열매라고 하면 죄밖에 없어.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은 전적으로 부패되어 있어요.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거룩하신 이니까 버렸죠. 그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가도다. 거룩하신 이를 다 만홀히 여겨요. 인정하지 않아요. 자기 죄의 욕망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거룩하신 이를 어떻게든지 부인하기를 원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라고요. 그래서 선지자를 다 잡아 죽이는 거고. 그래서 슬프다라고 표현을 쓰세요. 하나님께서. 이 슬프다라는 표현이 원래 히브리어로 보자면은요, 헬라어로 보자면은 우아이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이게 예레미야서에서도 예레미야가 자기가 부르짖을 때 되게 많이 써요. 이 단어를 여러 군데서 나오는데 비통함을 표현하는 감탄사예요. 이게 원래 우리나라 말로는 그런 오 뭐 이런 오 막 이런 감탄사 우리 안 사용하잖아요. 감탄사를 잘 우리나라는. 근데 히브리어 표현에는 많아요. 감탄사가. 그 표현이야. 감탄사인데 비통함을 표현하는 감탄사예요. 부르짖음을 표현하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악의 종자고 허물진 백성이고 행위가 부패한 자들을 보면서 비통한 마음을 표현하고 계신 거예요. 죄야말로 하나님을 그 죄를 하나님께서 그 끔찍함을 모든 것들을 아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보시면서 비통해하게 계신 거예요. 그 죄 때문에. 그 끔찍한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그들로 인하여서 그 죄를 범죄한 자들로 인하여서 매우 크게 비통해하면서 소리치고 계신 거예요. 이사에서 봐도 그러는데 이사 1장 21절, 23절, 24절 봐도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느냐. 이 창기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여러 개로 번역되는데 창녀, 음녀, 창기 원래 히브리어는 다 똑같은 단어예요. 이게 선지서에서 번역된 단어들이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너의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한도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자, 이 신실하다는 성읍이 창기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창녀가 되었어요. 똑같아요. 히브리어는 창녀, 창기, 음녀 다 똑같아요. 지금 성경에 쓰이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근데 성경에서 가장 크게 쓰이는 단어가 반역, 배반 이런 것도 쓰이지만 하나님께 대해서 선지서에서 정말 많이 쓰이는 단어는 음녀, 창녀란 단어예요. 창기.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기고 물러가고 그들을 영원한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셨으나 한 신랑, 한 남편 되신 이를 저버리고 자기의 정욕과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세상과 짝하여서 온갖 것을 죄로 더럽혀져 가지고 마치 더럽혀진 창녀가 돼버린 영적 간음을 저지른 그런 것으로서 끊임없이 묘사한다는 거죠. 한두 군데서 묘사하는 게 아니에요. 이 묘사는 정말 수없이 나오는 묘사죠. 성경을 일독만 해봐도 아는 거지만 이 죄인들의 상태가 그들을 향해서 그래서 그들은 어려운 자들의 송사를 어렵게 해요. 뇌물을 받아서 더 어려운 자들을 죽이고 그들의 것을 빼앗고 그들을 위해서 신원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다 죽이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선지서에서 온갖 정말 더러운 음란함과 살인과 도둑질과 온갖 죄들이 계속해서 나열되지요. 그러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온갖 죄들이 들려온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거 아까 똑같은 단어예요. 그들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비통에 젖으신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런 표현을 쓰신다는 게 전 정말 놀라워요. 하나님께서는 제가 이런 표현을 하나님은 물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죠. 근데 그러한 이 역사 속에서 자기가 이 죄를 바라보면서 어떤 심정이신지를 드러내심으로써 우리들에게도 그거 동일한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죄를 보시면서 곧바로 그들을 징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매우 크게 비통해 하시고 슬퍼하고 계세요. 왜 그러냐? 자기의 신부로 창조한 자가, 자기의 자녀로 창조한 자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온갖 간음을 행하는 거예요. 호세아에서도 계속해서 그 비유가 많이 나오죠.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호세아에서는 간음한 여인을 내가 다시금 품겠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너도 그 간음한 여인 아내를 다시 데리고 와서 함께하라고 명령하시죠. 그러니까 자기의 가장 사랑받은 존재가 가장 더러운 죄를 쫓아서 그럼 간음한 여인과 같이 세상과 짝하고 세상의 온갖 죄악으로과 짝해서 살아가는 그 상황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비통에 젖어서 얘기하고 계세요. 예레미야서 보면 더 큰 표현이 많이 나와요. 그 콩팥에 대한 슬픈 표현이 되게 많거든요. 제가 살펴보면 제가 딱 정리해둔 게 있는데 이 콩팥을 표현하는데 우리나라 말로 콩팥이라고 돼 있는 것도 있지만 안 돼 있는 곳이 더 많아요. 히브리어 표현을 그대로 직역해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가장 큰 영혼의 고통을 표현하는 게 이 콩팥을 사용하는 거거든요. 콩팥의 고통을. 근데 그게 되게 많아요. 히브리어 하나님 쓰신 사용하신 것 중에 죄인들을 향해서 그런 고통을 느끼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냥 나와 아무 상관없는 애가 죽든 말든 우리 신경만 쓰잖아요. 그잖아요. 남의 새끼가 죽는 것보다 내 새끼가 그냥 발 하나 다친 게 더 가슴 아픈 게 현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먼저 심판하시기 전에 비통한 마음을 고백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가장 사랑으로서 창조한 그들이 자기를 배반하고 반역하고 떠나고 온갖 세상에 있는 죄악과 짝하여서 행만 여인처럼 돼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래서 공의로 만민을 심판하셔야 돼요. 공의로 만민을 심판하신 것이지만 원래 그건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에요. 그 성경에 명백해요. 원래 공의로서 모든 사람에게 죄를 징벌하시는 것은 본래 하나님이 의도하신 건 아니었어요. 누가 진노하고 싶고 누가 내 사랑하는 자가 나를 배반하고 나에게 간음을 저지르는 걸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진노하고 싶으신 분이 아니에요. 결단코 아니에요. 죄인이 돌이켜 사는 것을 원한다고 얘기하시고 있죠. 반대로 성경은 그 어떤 죄인도 죽기를 원하시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고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 자기의 공의로서 그들을 향한 긍휼과 자비와 여전히 인내하심도 있지만 반드시 그들을 벌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죄인들을 향하여서 이 슬퍼하신다는 말이, 죄인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말이 하나님의 최종적 심판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루어진 날에 심판에 있어서 머뭇거림이라든지 조금의 주저함도 있다는 표현은 아니에요. 아무런 머뭇거림도 어떠한 조금의 주저함도 없을 거예요. 마지막 심판이 시작되면 그날에는 모든 긍휼과 인자심이 죄인들에게서 걷어지는 날이에요. 완벽하게. 오직 그들은 심판과 진노의 대상으로서만 드러나요. 아직 심판의 때가 이르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향한 긍휼과 인자심을 결코 거두시지 아니하시지만 그 최종적 심판의 날이 되는 그 순간에는 영원히 사라져요. 그 인자심은 결단코 그들과 영원히 함께하지 않을 거예요. 그의 긍휼하심이 조금도 먼지만큼도 오직 저주의 자식들로만 보일 거예요. 그날에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의 사역자들을, 구약에서는 선지자들과 신약에서는 사도와 자기들의 사역자들을 보내셔서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고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외치시지만 마지막 심판이 되는 날에는 그의 모든 자비와 긍휼이 완벽하게 사라지고 오직 진노하심과 저주의 자식들로 그들을 바라보실 거예요. 자, 그리고 그날의 반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었던 자들은 영광스러운 완전한 공의와 정의가 실현돼 오직 사랑만이 통치하는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불순종한 자들에게는 영원한 형벌만 있을진데 그들은 더럽고 추악한 악이 가득한 나라에서 영원한 불길의 고통 가운데서 자기들의 죄의 싹을 치고 살아갈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런 말을 해요. 신학자들조차도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지금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지옥을 만드시지 않았다고. 명백하게 성경이 선언하는 바고 구약 성경, 신약 성경 빠짐없이 얘기하고 있지만 부인해요. 성경을 믿지 않는 거죠, 그 사람들은. 성경의 권위 인정하지 않아요, 원래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왜 그렇게 하나님이 영원한 형벌의 장소를 만들어 주셨는가? 하나님이 지옥 형벌에 반드시 보내신다는 것을 우리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반드시 범죄자들을 모두를 지옥불에 던지실 거예요. 영원한토록 가두시고 결단코 빠져나오지 못할 거예요. 거기에서는 어떠한 지옥의 형벌에서 풀려날 기회도 소망도 없어요. 영원한 저주만 있어요, 거기는. 왜 그러냐? 왜 그런 고통이 가득해야 되만 하고 그 극심한 형벌이 왜 필요하냐? 첫 번째로 죄의 본질이 그토록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의 본질을 별것 아닌 것으로 생각하니까 지옥이 너무 지나치게 느껴지는 거예요. 죄는요, 하나님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을 살해하려고 들은 자들이 어떻게 그들이 지옥 형벌에 어울리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인간 개인과 나라와 타인을 끝도 없이 고통스럽게 몰고 가고 그들을 영혼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끼기까지 만들어버린 이 죄악이 어떻겠냐고요. 이게 우리들은 내가 죄를 지을 때는 모르는데 내가 죄로 인해서 피해를 받을 때는 그 고통을 느껴요. 우리가 아무리 일제시대 때를 고통스러웠던 걸 얘기해봤자 못 느껴요. 위안부로 끌려갔던 할머니들의 그걸 보면서 제가 되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지만 그분들이 당했던 그 고통을 얼마나 무섭을까. 강제로 끌고 가가지고 그것도 10몇 살짜리를 그냥 성노예로 삼아버린 일본 애들이 사람들을 대학살하는데 2차 세계대전 때 나치가 그렇게 유대인들과 폴란드와 그러니까 슬라브계 민족들을 다 학살시키는데 아사 직전까지 가 아사로 수백만 명을 죽이고 총살로 수백만 명을 죽이고 가스로 수백만 명을 죽이는데 내 가족이 그렇게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고 내가 그런 고통을 당하는데 어떤 비명과 고통이 있겠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로 법을 통하여서 양심과 세상의 법을 통하여서 제어해 주셨을 뿐 인간이 자기가 원하는 그 교만한 욕심과 탐심과 욕망과 모든 것이 가득해질 때 인간은 그냥 악마야, 악마. 그들이 죄의 크기가 어떤지 모르고 그 죄로 말미암아 그것이 얼마만큼 이 사회의 공의와 정의를 무너뜨린지 모르기 때문에 지옥이 크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예전에 TV에서 봤었는데 일본 분이 일본의 전쟁 모든 범죄를 다 남기기 위해서 노력한 거예요. 평생토록. 그러니까 일본 극우 세력들이 이 사람을 어떻게든 죽이고 하려고 막 노력을 하는데 이분은 막 눈물 흘리면서 고백해요. 이러한 전쟁 범죄가 다시는 인류 가운데서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자기는 이 모든 것들을 평생토록 보고 있다고. 그 수도 없이 한 협박 가운데서도 전쟁의 그 끔찍함을 봐가지고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이것이 얼마나 인간을 고통으로 몰고 가게 하는지 이 사람이 너무 생생하게 체험해버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죄의 끔찍함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잘 생각해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옥이 필요해요. 그 죄는 그 정도로 끔찍한 거기 때문에 죄는 그렇게 하나님이 영원하신 불타오르신 진노의 불길을 받기 합당한 거예요. 죄 자체가. 자, 영원한 불로서 그들을 심판하는 곳은 의로운 장소예요. 왜 그러냐? 우리 감옥을 나쁜 장소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그죠? 사형죄를 저지른 자가 사형당하는 걸 악한 게 아니라 공의의 실현으로 보는 것처럼 지옥은 선한 역할을 감당하지만 인간의 죄는 그냥 무한히 끔찍한 거예요. 한없이 끔찍한 거예요. 영원한 불길이 있는 곳과 영원한 죄가 가득한 곳, 하나님의 법에 아무런 통치가 없는 오직 인간이 자기의 교만함과 욕심과 탐심과 욕망과 음란함과 쾌락과 모든 것을 영원토록 한없이 추구할 수 있고 살해와 이기심과 분쟁과 모든 것을 다 저지를 수 있는 그런 장소와 불길이 가득한 장소 둘 중에서 뭐가 더 악한 장소로 보여지시냐고요. 이 인간의 악으로 가득 찬 그 장소는 정말 너무나 끔찍할 거예요. 그토록 악은 매우
끔찍한 거란 거죠. 자, 그리고 이것이 왜 그러냐니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귀인이 이제 내가 왕위를 받아가지고 올게, 즉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온 세상의 왕으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다시 오실 거예요. 다시 오시는 날에는 왕권을 가지고. 근데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왕 되신다는 사실을, 온 세상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려 들지 않는 거예요. 27절에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원수예요.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거부하는 자들은 그의 원수예요.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자, 마지막 심판의 날이 될 때 그리스도의 왕됨을 끝까지 거부하는 자들은 원수력이고 영원한 죽음에 처해지게 될 거예요. 죄가 또다시 그렇게 큰 형벌을 받아 마땅한 이유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대한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죄는 똑같아요. 그 모든 죄는요, 사실은 그 실상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율법을 거역한 죄예요. 그 하나님의 율법을 거역한 죄라고요. 인간의 모든 죄는 그리고 그 본성상 하나님을 거부해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통치를 거부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지자들 다 잡아 죽이려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극렬한 분노를 표출해요. 자기들이 악한 거면서, 자기들이 악을 저지르고 싶어하는 거면서, 자기들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고 그의 거룩하심을 짓밟고 그를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한다고요. 인간이 본성이라는 게. 그래서 이 죄가 무서운 거예요. 모든 죄는 하나님에 대한 주권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모든 죄는 그의 왕되심을 거부하는 거예요. 모든 죄는 그의 주권을 침해하고 그의 거룩하심을 인정치 않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다 죽였었는데 그 본성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도 어떻게든 제거하려 들 수 있다면, 능력만 있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겠냐고요. 능력만 없어서 그렇게 안 될 뿐. 그러한 죄인들을 살려주셔야 되겠냐고 하나님이. 이 죄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반역적인 것인지 몰라. 이 인간의 이 부패한 본성이. 살아계신 왕에 대한 주권적 침해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두려움 따위 없어요. 조롱할 거, 하나님의 주권을 조롱해요. 우리가 조선시대 왕위를 찬탈하려고 해도 그 얼마나 뭐 7쪽, 8쪽을 멸한다 그러잖아요. 몇 쪽까지 멸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물며 연하신 왕에 대한 범죄는 어떡하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자기의 공의를 높이셔야 되는데,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영광스러운 속성은 저는 그게 거룩하심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유일한 피조물이었었는데 그들에게서 하나님은 거룩한 행실을 보기 원하셨으나 그들은 그의 거룩하심을 거부하고 범죄했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부했고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신 모든 죄로 이 세상을 더럽혔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극히 아름다웠던 이 세상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자신의 공의를 더 높이셔야 돼요. 다시금 자신의 거룩하심을 높이셔야 돼요.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모함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다시금 자기의 공의의 통치를 세우시려 한다면, 자기의 거룩하심을 다시금 드러내려 하신다면은 그 자기가 본래 의도한 게 악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셔야 돼요. 그죠? 나는 악을 기뻐하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증명하셔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나는 악을 의도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시지 않으신다면은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지도 아니하고 불의한 분이 돼요. 만약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거룩하심이 조금도, 그 영광이 조금 더 더럽혀지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세요. 우리들은 착각하는 게 있는데, 하나님을 오직 인간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신으로 자기들이 멋대로 판단한다고, 지들 멋대로 상상 속의 신을 만들어서 하나님이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칼빈은 뭐라고 말하죠? 인간의 마음은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우상 공장이라고. 자기들의 죄의 욕망에 따라서 자꾸만 다른 신을 만들어내서 하나님, 여호와, 예수님 부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궁극적인 행동의 원리가 자기의 영광이에요. 그리고 그 영광을 우리가 쫓을 때 인간도 가장 자유롭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평안해요.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구하심으로 인하여서 인간도 가장 큰 평화를 누리고 평안을 누리거든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서 자기의 공의와 거룩하심을 드높이시기 위해서 반드시 모든 죄에 대한 진노를 쏟아 부으시기까지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영원한 진노의 형벌이 필요한 거예요. 영원한 삭시 필요한 거예요. 예스겔 7장 27절에 보니까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 그 죄악대로 그들을 심판하리니,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그들의 행위대로 갚고 그 죄악대로 심판함으로 내가 여호와인 줄을, 결단코 죄를 용납하지 아니하고 거룩하고 오직 공의와 정의로서 만민을 다스리시기를 원하는 그 여호와인 줄은 너희가 내가 심판함으로 그 행위에 대해서 갚음으로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는 결코 인간이 범죄하기를 원하신 적이 없어요. 내가 사랑하는 자가 간음을 저지르고 나를 대적하고 욕하며 업신여기는 것을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자신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자들, 인간이 하나님을 부인하잖아요. 아니면 자기들이 믿고 싶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대로 그냥 자기들 짬뽕대로 믿고 싶은 대로 막 툭툭툭툭 믿어서 믿든지, 그런 신앙이라고요. 다들 그런 신앙 구원인과 상관없어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성경대로, 우리 신앙이 성경대로이지 않는다면 그 절대로 구원이죠. 그 제발 성경 좀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제발 성경을 제발 몇 독씩 좀 하셨으면 전 좋겠어요. 평생도록 성경을 안 읽으면 분별이 안 돼요. 이게 적어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본문이 정말 많다 하더라도 성경을 한번 읽으면 무슨 말이 틀렸는지는 분별이 돼요. 제가 답답한 게 무슨 목사님들이 무슨 영분별의 은사를 주옵소서, 영분별 은사 같은 소리 하네. 진짜 참된 것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은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성경을 정말 온전히 아는 자야말로 선악을 분별하는 거예요. 성경이 선악의 기준이지 다른 게 선악의 기준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원하지 않으셨으나 인간은 하나님께 대해서 범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도 이 시대가 지금 너무나 타락해가지고 미디어 매체들과 온라인 뭐 유튜버든지 뭐든지 죄를 당연시해주는 문화가 뭐 드라마고 영화고 동성애고 뭐 그냥 간음을 저지르고 뭐 온갖 음란한 것들을 다 저지르고 다니고 뭐 술 취하고 방탕하고 마약하고 뭐 그냥 뭐 양성애자도 있어요. 무슨 동성애자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저지르고 다니고 세상에 있는 온갖을 자기 이기심을 쫓는 걸 당연하게 얘기해주고, 그러니까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세상의 쾌락과 정욕과 그 더러운 것들이 그렇게 살아가도록 모든 게 부추기고 그걸 멋있는 것처럼 당연한 것처럼 수도 없이 많은 매체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리스도인들이라 말을 하는 자들도 그것을 구분을 못하고 자기들도 그렇게 살아도 되는 줄 알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교육을 받지 못하고 제대로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진리의 말씀과 복음을 모르고 하나님 법도를 모르니까 그렇게 다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하게 저는 에베소서 2장 2절 3절에서 말씀드렸었지만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즉 세상 가운데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세상 풍조를 따랐어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방식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갔다고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근데 세상 풍조를 따르는 거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예요. 세상의 풍조를 가지고 이 사탄 마귀는 모든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어요. 그렇게 범죄하면서 살으라고. 세상을 전부로 잡고 세상과 짝하여서 세상에 있는 더러운 것들과 짝하여서 그 쾌락을 즐기면서 그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라고 미혹하고 있다고요.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 아들, 즉 하나님을 모르고 여전히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들 가운데서 여전히 사탄이 역사하고 있는데, 그것이 공중권세 잡은 자고 세상 풍조를 따르는 자들은 그 사탄을 따르는 자들이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행하여 세상 풍조와 사탄의 권세를 따라서 전에는 우리도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라고 말을 했어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우리도 전에는 세상을 그냥 쫓았어요. 세상의 풍조가 흘러가는 대로 세상에 대해서의 자기 이기심과 더러운 쾌락과 정욕과 욕심과 자기 허영심과 자기 자랑과 자기 영광과 이것이 세상의 가치 기준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법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과 영원한 소망과 하나님의 거룩하신 법과 상관없이 이 세상을 전부로 삼고 살아갔고 땅의 것을 쫓았고 땅에 있는 정욕과 탐심과 욕망 모든 것을 전부로 삼고 나를 내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던 그 상태였다고요. 세상의 풍조가 흘러가는 대로 세상이 저러니까 그렇게 살아야지 뭐. 말을 하는 것들은 구원에 상관없는 자들이죠. 그래서 세상 풍조는 여전히 인간의 자기중심성, 인간이 자기의 신이 되고 인간이 자기의 왕이 된 그것을 부추기고 자기를 위하여 스스로를 자기의 판단자로 삼고 자기의 욕구와 욕망을 추구하도록 부추기고 그러도록 계속해서 미혹할 거예요. 사탄은 그렇게 충동질할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풍조를 기준으로서 끊임없이 미혹해서 그렇게 살아가도 된다고 말을 해줄 거예요. 사람들과 미디어 매체와 부모님들과 친구들 모든 것을 통하여서 그 삶이 옳은 거라고. 그러나 이것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위에 머물러 있어요. 죄는 말씀드렸었죠. 영원한 지옥에 어울려요. 하나님 앞에서. 그 정도로 끔찍한 게 죄고 인간을 악마. 사람들은 자기가 뭐 악마라고요? 아, 전 악마가 아니에요. 근데 저는 말할 수 있어요. 우리들 안에 있는 그 죄야말로 악마의 형상이라고. 가장 끔찍한 그런 것들을 우리들은 발견해야겠어요. 사람은 자기 자신의 판단자가 아니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주권자가 아니에요. 우리들의 영원하신 주권자, 우리들의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삶을 결정짓고 규정지실 수 있는 그 권한은 하나님께만 속해 있는 거예요. 어서 인간이 자기 스스로 자기 주권을 주장하려고 그래요. 만들어진 존재가 만드신 이의 뜻을 거역하려고 그러냐고요. 우리들의 모든 판단과 우리들에 대한 권리는 오직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받았어요. 우리들은 진실로 하나님 앞에 그를 대적한 죄가 있지 않은지를 살펴보고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우리의 완고한 마음을 자백해야 돼요. 반드시 자백해야 돼요. 엎드려야 돼요. 그 거룩하심 앞에서. 그런 순간이 없다고 한다면 지금으로부터라도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던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고백해야 돼요. 그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에게 합당하다는 것을 진실로 고백해야 돼요. 나는 구원에 합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전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고백해야 돼요. 그 사람만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전적으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완성하신, 다 이루신, 그가 값을 지불하신 그의 속량하심 십자가를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스스로를 왕으로 삼고 스스로를 주권자로 삼고 하나님의 통치에 굴복하기 싫어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미워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거부하고 그 하나님의 완고함과 완악함으로 하나님께 간음을 저지르고 하나님께 반역을 저지른 그런 죄악들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슬픈 것이며 끔찍한 것이며 더럽고 혐오스러운 것인지, 얼마나 저 영원한 지옥에 어울리는 것인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힌 것인지를 알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 겸손하여져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참되게 인정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내 스스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만이 필요하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성령 가운데서 함께 해주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